고린도전서 6장 12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안 짓진 않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없이 죽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세상 사람이라면 죄가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비록 죄 없는 삶을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죄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죄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죄 위에서 이렇게 군림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에서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라. 나보다도 이 죄가 위에 있어서 나를 통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 안에서 군림하도록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죄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의 지배에 의해서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 위에 올라가서 죄를 이렇게 지배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건 죄구나, 이거 짓지 말아야지, 이걸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기 12절에서 말해요.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된다 그 얘기죠. 누구나 죄의 생각이 마음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아니면 나 이거 한번 나쁜 짓이지만 한번 해볼까? 이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몸의 정욕 가운데 그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은 죄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욕을 다스려야지 정욕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관해서 눈 딱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죄 위에 여러분이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간단하죠. 쉬우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거를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냐?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로부터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위에 여러분이 군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3절 봅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죠. 그 불의의 병기, 지체는 뭡니까? 여러분의 각 몸의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사실상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이 죄 가운데 이제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죄가 마음대로 이제 지배를 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는 불갑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 위에 군림하게 되면, 또 죄를 다스리게 되면,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육신이 죽은 상태에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짐승이 산채로, 짐승은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 위에다 얹어놓나요? 아니죠. 다 죽여서 뺄 거 빼고 더러운 거 다 빼고 이래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 그래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의의 병기가 되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죄에 연루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절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함부로 못해. 죄는 마귀의 관장에 하에 있는 사람만 그 죄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관장하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이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만 그렇다고 얘기죠.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죄로부터 멀어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원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거는 그냥 마음을 탁 풀어놓고 뭐 이러면 어때, 한 번인데 하면서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다. 죄 짓고 안 짓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나 이제 구원받기 전에 행동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그냥 따라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로 탑니다. 실제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의 종로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로마서 7장 15절에 보세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은 구원받고도 바울같이 이렇게 강성하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라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심하고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고민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짓는 것이다. 또 다른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즉 나는 여기서 겉사람을 얘기하지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산 자, 즉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니라 그 얘기죠. 이 자기 여기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얘기하는 나는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고 물론 가동하는 분은 주님이시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육신 위에 군림하도록, 죄가 여러분의 육신 위에 군림하도록 놔둬버리면 여러분은 역시 그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라지 않더라도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죄가 여러분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스스로가 몸을 단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늘 죄에 연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육신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계속 죄 짓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게 점점 커가죠. 그러다 나중에 붙들려서 감옥 가게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이 속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하면 언제고 걸린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살인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잡혀서 감옥 가죠.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는 살인하고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아주 조직이 모든 연락망과 조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어디 도망가면 언제고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안 잡힐 걸로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니. 그게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죄의 종로로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해서 종처럼 부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잠시 죄를 생각하거나 또 잠시 죄를 혹시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금방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그래요. 앞에서도 이 얘기했는데 또 반복해서. 성경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공부해야 잘하는 것이에요. 성경도 암송하려면 한두 번 머리 좋다고 해야 암송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도 앞에서도 이게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면 죄를 지어도 되냐? 아니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호히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짓는다는 그런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이 있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 전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이 지옥 갈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죠. 죄만 없었다면 주님이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 갈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드리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죄와 멀리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가심으로 주님은 그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죄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죄가 생각나더라도 아니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주님이 나를 보고 있고 주님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 죄를 진다면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그것은 괴로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뭘 했지?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대뽀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16절이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죄가 어떤 사실이 아니라 누구라는, 즉 누구, 의인화됐죠?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 누구라는 사람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어떻습니까?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왜 종인가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에요. 종의 임무는 뭐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만 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이 이렇다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 이렇다고, 조상들의 전통이 이렇다고 따지면 순종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어요. 월급을 받고. 그러면 그 사장이 말이죠, 어떤 일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일을 주는데 내가 사장 이거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주인에게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겁니다 따지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따져도 주인이 보는 눈과 여러분이 보는 눈은 틀리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이익을 생각하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견디기 힘들면 거기를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 있을 때는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인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주인한테 덤비죠. 주님한테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럼 결국 손해는 누가 나나요? 본인이 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잘못해서 무슨 재판을 걸고 뭐 하더라도 나중에 종국의 손해는 자신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순종할 줄 모르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누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죄에 순종하면 나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나는 순종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 모르느냐, 이 쉬운 이론을 모르느냐 하는 것이 간단해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지역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어느 조직체나 또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이 지역교회에서는 힘든 것이에요. 그거는 힘든 것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종인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 17절 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해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은 죄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 이제
마음대로 죄가,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여러분 멋대로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마음에 부어진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이고 나 싫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그런 거 많이 들어봤으니까 당신이나 하라고 말이죠. 좀 믿지 않는 사람한테나 얘기하라고.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나 교회 집사요 장로요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나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100%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멍텅하게, 흐리멍텅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냥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착각 속에 이 세상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 뭡니까?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 하나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은 뭐예요? 죄와 심판과 구세주의 보혈 그리고 부활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로 믿는 거죠. 하트.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난 할 수 없어. 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내 힘으로 안 돼.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도 그것을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의지로 누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 위에 여러분은 군림할 수 있고 죄를 여러분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 받은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의 종이에요? 아니 해방돼야 돼. 해방. 나는 해방. 어디서? 죄로부터. 그래서 나는 의의 종이야. 지금부터. 나는 이제 지금 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입으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아니야. 나는 의의 종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뛰쳐나와야 돼요. 죄로부터 뛰쳐나와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은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을 통하여 전해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모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의 종과 죄의 종은 어때요? 둘이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 안에는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매일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겠죠.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병기. 그래서 그 죄의 종을 물리쳐 버려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부터 뛰쳐나와야 된다. 죄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해 지으면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이죠. 19절 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에 그런 방식대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너는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여러분을 드리라 그 얘기죠.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부끄러웠죠. 여러분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 야, 내가 과거에 왜 이랬지? 남자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에 쪄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막 나쁜 짓을 해서라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든지 또 출세한다든지 거기 수단 방법을 안 가려. 죄를 짓더라도 내가 돈을 벌고 죄를 짓더라도 내가 출세를 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부끄러워하네요. 구원받기 전에 행동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는 세상 사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 교회 다니는 사람 특성에 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이. 뭐 세상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라는 게 무슨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무슨 강도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뭐 이런 것을 죄로 아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저도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술과 담배로 찌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끝까지 막 거기 추적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격이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 길로 가다 보면 벌써 저는 여기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죽은 게 다 뭐 때문에 죽었냐면 술, 담배로 죽은 거예요. 첫째. 그리고 자기 생활을 죄를 지어서 다 죽는 것이에요.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그래요. 당신 술 먹으면 죽습니다. 그 술을 끊었어요. 앞으로 절대로 당신은 술 먹으면 죽습니다 이러는데 처음에 안 먹다가 또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많이씩 먹고 어떻게 그대로 죽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도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 것이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9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이제 지금 한 내용인데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너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의 과거의 일들, 부끄러운 일들,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 지으면서 무슨 열매 얻었을까요? 나쁜 것만 열매를 얻었겠죠.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술, 담배 계속 먹었으면 난 죽었을 거라고. 현재 너무나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적극적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먹는 거예요. 먹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죽겠죠.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그렇게 되죠. 여러분은 그래서 영생을 모두 얻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자신을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지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죄 져서 우리는 마지막에도 죽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그 목숨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질 수 있죠. 또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보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이 6장은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에 아주 적용할 그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만 적용하고 내일 적용 안 하면 다시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됩니다. 매일매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로부터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그리고 죄에게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죄, 세상에 대한 죄 말고요, 하나님께 대한 죄, 이런 것을 짓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면 그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을 아주 쉽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진리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습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주님께 많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